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신앙의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길은 힘들고 협착해서 힘들어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지만 그 길의 끝은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은 길이 넓어서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묻어서 가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신앙의 두 갈래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종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갈래의 특징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인간들로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는 서로 혼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히포의 주교 성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시민과 지상의 도성에 속한 시민들이 혼합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의 세력과 이 지상의 왕국의 세력이 두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죠. 하지만 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 왈국이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두 종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도 구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이 하신 교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뭐 근심이 있어도 주여 주여,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여 주여, 그게 뭐가 나쁘다는 것인지, 도대체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까? 주여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문제는 그토록 맹세하고 다짐하고 부르짖고 외칠 뿐 실제로는 전혀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뿐 행함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모순된 사람입니까? 입술로는 충성을 맹세해 놓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를 다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조차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뜻 아닐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못 받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8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조차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주여 고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면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확실한데요. 믿고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모순돼 보이지 않나요? 문제는 이들이 올바른 사역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5절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온, 이어져 오는 말씀인데요.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2절에서는 이런 자들이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구절에 보면 주여 주여라는 말이 3번씩이나 연급부터 등장합니다.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였다는 거죠. 여기서 선지자 노릇이라는 말은, 이 노릇이라는 말이 잘못된 단어죠. 선지자인 척하고 모양만 선지자인 척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문제는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철석같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남도 속이고 결국 자신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심판의 날에 열매를 보고 판가름이 날 거예요. 여기서 그날은, 여기 오니까 그날은 이 세상 끝의 심판의 날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자로서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직분받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욱 가혹한 심판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가혹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안수받은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지만 그날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3절에 주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7장 23절의 말씀이잖아요. I never kno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s. 여기서 evildoers라는 말이 악행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다 악행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을 보내 오순절 전에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에베소에 교회 있는 장로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장로들이 밀레도로 왔습니다. 길가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입장에 있다. 가야 한다.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너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잘 다스려 충성된 일꾼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20장 28절에서는 여러분은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직분자들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 중에도 흉악한 이리들이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한 12제자들 중에서도 흉악한 이리 같은 가련 유다가 섞여 있었음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선택 잘못됐다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잘못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Very much good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한 것이죠. 밀레도 길가에서 장로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 중에도 이런 흉악한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줄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거짓 직분자들은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로 나쁜 나무들이에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죠.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큰 권능을 행하고 목회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말씀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복음의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여기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천국 들어가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로 데레마라고 하는데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데레마, 데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데오스 할 때 데가 들어가고, 레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가 있는데, 로고스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말씀이고, 그것이 선포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 안에서 퍼스널라이즈 되는 거예요.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성육신화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을 때 그 약성분이 오장육부를 파고들어서 약기운이 온몸을 다 이렇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스널라이즈 됐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정신과 내 영혼과 내 몸을 변화시켜서 내 마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내가 내면화가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육신화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노니 과연 그리하도다.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바로 퍼스널라이즈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나이다라는 이 심령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퍼스널라이즈 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날 밤에 12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이게 인간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어 맡깁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순종입니다. 당신은 순종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스널라이즈, 성육신화가 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법칙은 항상 변할 수 없는 진리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기찻길입니다. 믿음이라는 한쪽 레일과 또 순종이라는 다른 한쪽 레일이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함께 거기서 기차가 나라는 기차, 내 자신이라는 기차가 달려갈 때 빵빵 기적을 울리며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사람을 능히 구원하겠느뇨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한쪽 레일이 없어지면 전복하죠. 나라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가고 전복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저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의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순종이 따를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입술로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단순히 부르고 안 부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8장 2절에서 율법을 어긴 자라도 다 주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만일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예수 이름을 믿어도, 예수 이름을 불러도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야고보에서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믿고 떨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천국을 갑니까? No.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내 말씀이, 복음이 내 속에 내면화, 퍼스널라이즈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오, 역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여 주여 예수를 믿고 부른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실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리피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믿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정죄와 심판과 저주를 사망을 대신 지시고 대속 제물, 대신하여 속하여 주는 제물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피 흘려 그 피로 나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자라. 이거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셨으므로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어요. 사실상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실상은 나와 예수님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연합했습니다. 죄의 심판으로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내가 죽음과 함께 연합했으므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때 나도 믿음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사는 것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적용할 것인가?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불법을 행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I never kno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다음 구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란 말은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어서 내가 주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소위 이단자들을 보면 주의 교주들은 주의 이름의 미명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죠. 농사 소출이 풍성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잠자리에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모았으므로 내가 이제 돈도 많이 모았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then you will ge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많이 모았으나 자기 뜻대로 자기의 힘으로 했고 자기의 생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웃됐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불법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장땡이다 그랬는데요. 이 말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과정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주님의 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갑시다. 불법을 행하여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